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MBC 방송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후회되는 것이 공부를 좀 더 할 걸,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게 10대부터 50대까지 남자들은 그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10대부터 40대까지가 제일 먼저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답한 10대들을 빼놓고 20대, 30대, 40대, 50대의 남자와 여자들은 아마 그들이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했겠죠. 엄마 그만해라, 알아서 할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엄마 제발 공부하라는 말 제발 좀 그만해라. 30대 남자들도 학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공부 좀 더 할 걸. 그게 후회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지난달 9일에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학위수여식을 했는데 86세 오점녀라는 할머니가 최고령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86세에 대학을 졸업한 것이죠.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공부 못한 게 한이 되니까 내가 이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2008년에 전라북도 여성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일장신대학교에 있는 NGO과라고 하는 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식에서 교수들은 이 할머니는 4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4년 내내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86세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 할머니의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공부 좀 더 할 걸 그렇게 후회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60대라고 공부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사역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명철 집사님하고 조영자 사모님하고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세가 저렇게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 쓰일 만한 데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연세가 워낙 드신 분들은,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뭘 쓸 데가 있겠냐?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사역자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가르치는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로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참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공부 좀 할 걸 그렇게 후회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사역자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하면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듣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노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후회를 조금 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가르치라 하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 배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르쳐라 하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잠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뒤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들, 그 말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유대인 그리고 유태 계열의 수상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10명 중에 4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유태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예술, 과학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탁월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특별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특별한 교육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법이 물론 독특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유태인들은 셰마라고 부릅니다. 셰마. 셰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유태인들의 교육의 원리가 바로 이 셰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의 모든 교육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민족이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40%가 되는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다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수학이나 영어 같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은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칭찬하고, 세상 학문에서 뛰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더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적어도 지식에 관한 한, 지혜에 관한 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지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라. 왜? 배워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믿는 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알아요. 배워서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거짓말을 하면 속아 넘어가서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갑니다. 교회 집사, 장로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로 갑니다. 왜요?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귀도 기울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해도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귀를 담고 그리고 듣게 되고 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요.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배우고 탐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거가 그 말씀이 맞나 하고 여러분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로 그 말씀이 사도들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맞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배우고 탐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듯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혜를 배우더라도 그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비결은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을 성공하는 비결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몰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성경을 몰라도 돈 잘 벌 수 있고, 성경을 몰라도 성공할 수 있고,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중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구원의 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그 대학 교수들이 강의 시간에 네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중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뭔지 몰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수상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터키의 수도가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아무 데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4-5개 가진 사람이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 구원의 진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의심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구원 받으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손 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확신이 드십니까? 그러면 또 예 목사님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고 구원받으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또 손을 들어요. 지난주에 손 드셨잖아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상담을 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했는데 또 손을 들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뭐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잘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놓고 여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더니 믿는다고 말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천국 가는 줄 알라고. 왜 예배 때마다 손 들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뭐 당신이 잔소리가 많냐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다음 주부터 손 들기만 해봐라.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를 해도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으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몇십 년 다니다가 이상한 이단으로 가가지고 쓸데없는 헛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잔은 더운 지방에 가면 늘어나고 추운 지방에 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캐논이라는 말은 더운 지방에 가도 변하지 않고 추운 지방에 가도 변하지 않고 얼음 속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고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도 그 길이가 똑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를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왜 캐논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리는 믿는 믿음의 원리와 내용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지만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교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게 잘못된 걸 알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먼저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그 자손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그 자식을 봐가지고 원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봐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게 성경에 없다는 걸 알아야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잘못됐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자에다가 변하지 않는 기준에 갖다 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봐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에 내가 맞아야 그게 잘 믿는 겁니다. 딴 사람보다 잘 믿는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 김집사보다 교회 열심히 나왔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박집사보다 열심히 헌금했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언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 신천지 나간 지 2달 됐대. 그렇게 전화할지 몰라요. 당신 교회 40년 다녔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가 진짜 진리다.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세상의 지혜로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디 내려갔습니까? 성경 잘 읽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학생부 성경 좀 평소에 읽습니까? 예? 성경 좀 잘 읽고 있어요? 영어책만 달달달 읽는 거 아니에요? 예? 수학 공식만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인 지혜로 설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세상의 지혜로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웃겼다가 울렸다가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또 사는 인생에 도움을 줍니다.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세상 학문으로 따지더라도 사도 바울은 인류입니다. 인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칠 때 나는 한 번도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의 말로 너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믿음의 기초를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유일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미숙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면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을 시키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세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한 유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점점점 자라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른이 돼야 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돌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거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배울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성도들이 안 오면 성도들은 배울 수도 없고 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겹고 졸리게 가르치는지.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십시오.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로버트 쿨금이라는 작가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경에서 배웠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저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합니까? 꿀송이처럼 단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입술로만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앞으로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200장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고마우신 주님,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즐겨 읽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고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